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성전 봉헌에 즈음한 솔로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제목대로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성을 하고 이제 봉헌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그 본문은 51절까지 되어 있는데 너무 길어서 중간에 잘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기도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솔로몬과 같이 이 겸손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2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폈다. 이 말은 자기 자신의 주장을 펴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낮추고 자기를 포기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이 말은 당시 솔로몬은 최고의 자리, 세상적으로 보면 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될 종의 자리에 있음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왕이기 때문에 교만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교만을 잃지 않고 지금 겸손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보면 기도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제 자신의 뜻을 구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내가 요구하는 요구를 하나님께서 들어달라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기도도 필요하지만 오늘 솔로몬과 같이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자기 스스로를 이제 포기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뒤에 이제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본인은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제 선언을 하는 그런 자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솔로몬처럼 손을 들고 손을 펴고 하는 그런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자세,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로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나는 종으로서의 자세를 잃지 않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유일신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분명히 지금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3절이 중요한데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이랬어요.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다 그랬어요. 이 잘못하면 많은 우상들 포함해서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님이 제일 이제 위대한 신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유일신 하나님, 하늘에도 땅에도 하나님과 같은 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신 하나님임을 분명히 선언을 하고, 하나님은 약속의 신실한 분이시다. 그래서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나는 믿습니다. 이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신앙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공격하는, 국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죠. 결국은 국회에서 다시 한번 그분이 사과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할 수 없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피조물로서, 종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뭐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리고 분명히 나는 성경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음을 믿기 때문에 나는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그런데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청문회 장소에서 정말 내가 그렇게 공격을 받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나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나는 진화론을 믿지 않습니다. 창조론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를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반대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연합감력이 굉장히 큰 교단입니다. 그런데 교단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동성애를 허용하는, 그 동성애를 허용한다는 얘기는 동성애자들도 이제는 목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가 탈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단에 같이 못하겠다 그러고 탈퇴를 하고,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감독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배 도중에 와가지고 그 교회 목사를 해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리교는 우리 장로교회하고 틀려서 파송을 한단 말이에요. 감독이, 지금 우리나라는 그게 조금 덜해요. 옛날에는 파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감독이 이 교회에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연합감력에 미국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송한 것을 처리하겠다.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 도중에 설교를 못하게 만들고 나와가지고 선언해버리는 일이 생겼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솔로몬과 같이 우리도 분명하게 확실하게 유일신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하는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이 믿음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시아 지역에서 드디어 동성 결혼을 허용한 나라가 있잖아요. 내년 1월 1일부터 태국이 법이 통과돼 가지고 국왕까지 사인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동성애가 허락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이제는 국회의원들 뽑을 때도 잘 뽑아야 돼요. 그냥 감정에 끌려가지고 찍으면 안 된다고요, 이제는. 지금 선거철이 아니니까 제가 과감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동성애를 찬성하고 그것을 법제화해가지고 그것을 통과시키려고 지금 얼마나 지금 애쓰고 있는지 알아요, 이 사람들이? 저도 한때 국회의원들 전화번호 제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통화하고 전화하고 했거든요. 막아야 됩니다. 이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제는 교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만약에 그것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제가 설교할 수가 없다니까요. 창조론을 얘기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고백한 이 유일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죽어도 이거를 지켜야 됩니다. 지금 학생 인권 조례라고 하는 게 서울시에서 폐지가 됐고 충청도에서 폐지가 됐고 지금 여러 곳에서 폐지가 됐어요. 그게 이 조항을 보면 기가 막힌 조항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창조 이론에 반대되는 이 생명의 말씀에 반대되는 이 일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주의 종에 불과합니다. 나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임을 내가 왕이지만 피조물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한 분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지금 이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한 분이신, 하나님은 너희들이 어디 가든지 내가 함께하고 지켜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도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있을 때에도 또 포로 생활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왜?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언약의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부터 26절까지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 내 아버지 다윗과 약속했던 약속을 확실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그 다윗에게 약속했던 게 뭐예요? 이 너희들이 다윗의 길로 계속해서 간다고 하면 왕위가 끊이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다윗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확실하게 해주시고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이제 24절부터 26절까지 내용인데, 우리 함께 24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그렇게 성전 건축하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은 약속을 했어요. 내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된다. 그에게 24절은 그러니까 아버지와 말씀으로 약속을 해준 것이 이제는 내 손으로 그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하나님 주의 길을 다윗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과 함께 이제 다윗과 약속했던 그 왕의 길이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한 왕,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았던 왕의 공통점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다윗의 길로 행하여. 그런데 반대로 악을 행하는 왕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하냐면 여로보암과 같이 행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이죠. 다윗의 길로 행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왕들입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왕들을 향해서는 여로보암과 같이 행한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솔로몬도 그 다윗의 길을 가기를 원했고, 이제 앞으로도 다윗의 길을 행하는 많은 왕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느냐, 오늘 다윗과 같은 믿음,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오늘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 날까지 다윗의 길을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이렇게 다윗의 길을 행함으로 인하여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만들어 달라고 간절히 이제 소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한 그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선언하면서 앞으로도 이런 축복이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7절에 보면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 지금 성전을 건축했는데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무소부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도 최상급을 써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27절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하나님 너무 부족합니다. 이제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하늘의 하늘이라도 감히 하나님을 모실 수 없는데 이런 초라한 곳에 하나님이 거하시겠습니까?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지금 고백하고 있으면서 본인이 건축한 성전이 오늘 비록 초라하고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간절히 소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소원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식양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 성막을 만들었잖아요. 그 뭐 텐트에 불과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세상적으로 볼 때 초라합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오늘 비록 이 초라한 이 성전이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도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도 성령이 가득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체험한다고 하면 그것이 가장 복된 곳이고 행복한 곳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유일신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데 너무 초라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초라한 곳이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영적 교통이 끊이지 않는 이런 아름다운 장소, 거룩한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런 내용을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지금 솔로몬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종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당시 솔로몬은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나라를 든든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오늘 부러워하고 우러러보는 그 위대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종입니다. 두 번씩이나 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종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자신을 낮추고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이랬어요.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모실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데 솔로몬이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눈이, 나의 눈이 성전에 같이 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항상 그 눈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지금 그의 눈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어요? 성전에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도 이 성전을, 거룩한 곳,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이 거룩한 성전을 하나님 보아달라고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초점이 하나님의 눈과 솔로몬의 눈이 한 곳에 지금 집중되어 있잖아요. 어디입니까? 거룩한 곳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종이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통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도 그랬지만 성전 건축을 한 이후에도 항상 어디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성전을 향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눈이 지금 성전에 있다는 얘기는 늘 마음속으로 그 성전을 뭐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삼하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눈도 이제 여호와께, 우리 주님께 고정되기를 원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이 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장소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늘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고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교회를 품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견딜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일 성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이 이제 하나님께 오늘 성전에 고정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생에 오늘 솔로몬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응답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하게 간절하게 기도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은 창조주임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종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는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솔로몬은 왕이었습니다. 왕도 오늘 백성들도 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될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특히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뭐를 가지고 태어나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는 왕이 되었던 남녀노소를 물론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오늘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30절에 보면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달라는 얘기는 뭐예요? 용서해 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 종은 누굽니까? 바로 솔로몬을 말하는 것이고, 주의 백성, 여기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오늘 왕이 되었던 이스라엘, 이 백성이 되었던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아야 될 존재임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과 늘
이제 교제하고 성도들과의 교제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삶이 끊이지 않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사함을 받아야 될, 용서함을 받아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높은 자리에 있든지, 내가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든지, 물론 하고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아야 되고 용서함을 받아야 할 존재가 바로 우리 모든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왕이지만 주의 종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들으시고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31절부터 51절까지는 이제 7 이제 구간으로 나눠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나눠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지금 죄를 졌는데 이게 사실관계를 몰라요. 그때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이 사람이 진짜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를 모를 때에 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 그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죄를 졌는데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일본에서 있었던 일 같은데 살인죄로 거의 평생을 있었던, 그런데 지금 무죄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90 다 돼가지고 이제 죽을 때 다 됐는데 무죄라고 나오는 이런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가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판결문을 다 갖다 뒤지고 막 해서 그 이제 재판을 이제 결정적 증거를 가지고 뒤집는. 그래서 지금 실제로 감옥에 있는데 무죄를 받고 풀려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억울하게 몇십 년 살았잖아요.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법적으로 보상받는 일뿐이 없죠. 그러면 이제 정부를 향해서 그 노동의 가치를 따져가지고 그 보상을 받게 됩니다. 물론 본인이 이제 풀려나서 자유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억울하게 옥살이했던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일, 그것뿐이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억울해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솔로몬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범죄했다고 사람들이 했다 할지라도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맹세를 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고 오늘 한다고 하면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정의롭게 판단해 주시옵소서,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억울한 일이 참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억울한 일, 억울하게 누명을 써본 일이 없어요? 저는 지금도 잊어먹지 못하는 게 하나 있는데, 우리 친구 목사님이 어디에요? 올림픽 공원 옆에, 거기가 뭐죠? 무슨 동네죠? 이제 이름도 잊어버렸네. 거기에 그 교회를 한다고, 그래서 이제 집인데 앞에 마당에다가
이제 비닐하우스를 치면서 이제 교회를 만드는데 뭐 친구들이 가서 도와주죠.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도와주는데 그 물건을 가지고 온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돈 5천 원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돈을 주냐 너한테 그랬더니 아니 내 돈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5천 원이. 나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럼 네가 뒤져봐라. 아니 일하는 사람이 지금 너하고 만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돈을 달라고 하느냐. 아니 저는 정말 그런 일을 한번 당해봤거든요. 그 열심히 같이 일을 하는데 느닷없이 나타나가지고 돈 내놓으라고 내 돈 가져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나중에는 잘못했다고 뭐 시인은 했지만 그 상황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게요 몇십 분 이렇게 흘렀거든요. 그게 실갱하면서 사람이 살면서 억울한 일이 너무너무 많이 있죠. 누명을 쓸 때도 많고 그래도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맹세를 하고 하면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 32절에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그러니까 오늘 정확하게 하나님 판단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여러분 그 호흡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영적 호흡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응답받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유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피조물로서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겸손하게 되고 그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부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보호와 섭리와 축복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